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과 안식에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때로는 지치고 고난했을지라도 또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려고만 했지 믿음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저희의 입술과 행동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아프게 하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알지 못한다고 살았는지 뒤돌아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금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수없이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죄에서 돌이켜 저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험난한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겸손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함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게 하시고 나라 안팎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복음에 대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교역자, 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때에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교황과 훈계로 자랄 수 있게 잡아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에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신 목사님과 대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현지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일정들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많음을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온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 방문을 위한 바자회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많은 관심 또 적극적인 참여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방문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 돌아오게 됩니다. 뚜게가라오 또 파둥솔 까따뭉안 원주민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저희 부부와 안기영, 유충호, 김기관, 안우덕,
김주미, 박경숙, 우주와 안지희, 김명자, 한흥식 집사님 총 12명이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광고를 드립니다. 미리 날짜를 보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폐회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제 7월 첫 주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댁에서 유튜브나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쉽게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성가입니다. 많이 불러주시고 또 은혜로운 폐회 찬송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육학교 수료식 본 예배 때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 훈련 5일 후에 소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구별 찬송 경창대회 다음 주일 5예배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보니까 우리 구역별 모임에 교구별로 모이셔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그러한 교구를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 관심이고 또 많은 참여를 하셔서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간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식당 운영 및 조리원 채용 안내를 드립니다. 기존 교회 식당 업체는 6월로 종료되어집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에는 새 업체인 금강 웰빙 푸드에서 시식 겸 음식 조리를 직접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강 웰빙 푸드에서 현지 조리원 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암 찬양대 김서영 자매님 사임하시고 안보라 자매님 임명을 합니다. 수고하신 자매님 또 수고하실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구역의 모종복 은퇴집사님 강남 힐병원 403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14구역의 최선숙 비택 명예권사님 CM정형외과 입원하고 계십니다. 속히 건강 회복하시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이 시간에는 양육학교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양육위원장을 섬기시는 김건우 장로님 나오셔서 학사보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육위원장 김건우 장로입니다. 2025년 양육학교 상반기 학사보고를 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총 5개 반이 개설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성장반 수료자는 2명, 말씀 묵상과 암송반은 11명, 성경이 읽어지네 반은 11명, 전도서 반은 3명, 교리반은 9명입니다. 이상으로 총 36명이 하반기 양육학교를 수료하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양육학교에 힘써주신 교역자분들과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며 2025년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함으로 영육간의 유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기에 매주 양육학교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각반 대표자 시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반은 강사로서는 이정은 전도사님께서 수고해 주셨고 대표 시상자는 박찬주 집사님, 말씀 묵상과 암송반은 강사로는 김성경 전도사님께서 수고해 주셨고 대표 시상자는 조정혜 권사님, 성경 읽어지네는 강사로는 최영인 사모님께서 수고해 주셨고 대표 시상자는 우병서 장로님, 전도서는 강사로는 오병혁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셨고 대표 시상자는 국영자 권사님, 교리반은 강사로는 김기훈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셨고 대표 시상자는 김형진 성도님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양육학교 상반기 학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수료증 이름 박찬주, 이 사람은 대한예수 장로회 원동교회 양육학교 성장반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후 2025년 6월 20일 대한예수 장로회 원동교회 양육학교장 정혜민 목사. 수료증 이름 조정혜, 위 사람은 대한예수 장로회 원동교회 양육학교 말씀 묵상과 암송반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후 2025년 6월 20일 대한예수 장로회 원동교회 양육학교장 정혜민 목사. 사수가 있습니다. 수료증 이름 우병서, 위 사람은 대한예수 장로회 원동교회 양육학교 어성경 읽어지내에 구약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후 2025년 6월 20일 대한예수 장로회 원동교회 양육학교장 정혜민 목사. 자장수가 있습니다. 수료증 이름 국영자, 위 사람은 대한예수 장로회 원동교회 양육학교 전도서반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후 2025년 6월 20일 대한예수 장로회 원동교회 양육학교장 정혜민 목사. 수료증 이름 김형진, 위 사람은 대한예수 장로회 원동교회 양육학교 교리반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후 2025년 6월 20일 대한예수 장로회 원동교회 양육학교장 정혜민 목사. 좀 전에 우리 양육위원장님 보고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귀한 얼굴들입니다.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신 우리 5분의 대표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실 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박수 좀 차렷 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양육위원장님 좀 전에 이제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많은 우리 학생들 중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 중에 박명수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암송에 대해서 이제 하셨는데요. 우리 사례 발표를 간단하게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과 암송반 양육을 받은 박명수 권사입니다. 먼저 양육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 말씀 묵상 양육반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성경 전도사님과 11분의 양육 팀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양육 방법은 매일 말씀을 소리내어 5번씩 읽고 그중 한 구절 암송하고 묵상 후 한 주간 묵상한 내용을 주일날 양육 시간에 깨닫고 느낀 점을 한 편의 글로 쓰기, 자기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기, 감사기도, 회개기도, 간구기도, 묵상, 적용, 결단하기 등 이런 방법으로 나눔을 함께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12주 동안 묵상한 말씀이 다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었지만 특별히 나에게 더 와닿았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어렸을 때 애롭게 자라왔던 것에 큰 위로가 되었고 은혜롭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7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 고아 아닌 고아처럼 애롭게 성장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소망 없이 살고 있던 어느 날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인지 자존감이 낮았고 자신감 없이 살았었는데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는 중 너와 내가라는 말이 무려 20번이나 나올 만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온통 나만 바라보고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명수가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네가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단다. 하는 말씀에 나는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질문하면서 우리 집 앞마당에 소나무를 보는데 유단히도 그 나무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10여 주를 양육을 받는 동안 저는 작은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을 맡기려고 노력하다 보니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 요즘은 밤에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할 때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말씀을 배우시면서 받으셨던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자, 시간에 하나만 더 우리 그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강양구 선교사님 부부 또 우리 아이들 잠시 입고 가셨는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 뒤에. 예. 우리 강양구 선교사님 가신 지가 그래 오래 안 되신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제가 처음에 유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보다 더 큰 거 있죠. 지금 중3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현정이 태원이 참, 태원이는 이렇게 적었는데 벌써 이렇게 컸어요. 참 2년의 시간이 이렇게 참 성숙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8월 16일 날 이제 그 출국을 하시게 되는데 또 여러 교회 또 방문해서 선교 후원 또 받아야 되고 또 감사 또 찾아야 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잠시 입국을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제 모든 언어를 진짜 순서를 마치고 이제 앞으로 사역에 들어가시게 될 테인데 우리 성도님들 7월 첫 주일 날, 7월 첫 주일 오후 예배 때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가 듣고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사하실 때에 선교사님 더 힘내십시오.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14절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었어. 푸른 저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 인생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놀라우신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이 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시온 찬양대와 기악팀 모든 대원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하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말을 하지 못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셨습니까? 며칠, 아니 몇 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못하신 적은 있지 아니하셨는지요? 물론 이런 일은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대 수술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요. 몇 주 동안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내가 하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얘기는 인공지능, AI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질문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그런데 이미 미국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장착한 로봇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군은 어떤 것일까? 과연 내 직장은 안전할까? 아니면 다른 직장을 준비해야 되는가? 생존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AI 얘기는 젊은이들의 최고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서 발행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이라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이 간행물에 의하면은 챗 GPT가 우리나라에 2023년 11월 30일에 소개되었는데 조금 지나서 2024년에 사람들이 챗 GPT에게 주로 묻는 질문은 뭐였는가 하면은 첫 번째, 정보 검색, 글쓰기,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직업에 관련된 것을 주로 사람들이 챗 GPT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도에 사람들이 챗 GPT 검색 순위 1위는 테라피 컴패니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심리치료. 심리적인 어떤 치료를 AI에게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컴패니언. 2위는 나의 일상의 삶의 관리를 AI에게 맡깁니다. 3위는 나의 미래 설계를 AI에게 의존합니다. 논문을 검색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코딩, 이런 것이 이제 순서로 나오는데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위였던 정보 검색 13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항상 탑 랭커였는데 45위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이제는 사람들이 아픔 해결을 AI의 도움을 받습니다. AI를 친구처럼 대화를 합니다. AI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더 깊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정말 지금의 그 속도를 보게 되면 이 4차 산업혁명 AI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미쳤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원동교회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교지 복음 확장을 위해서 바자회를 이합니다. 십시일반 성교 헌금을 모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아름다운 성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야기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로 자신들의 스토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합니다.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지요.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얘기를 글로 써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매일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들 중에는 소음이 있는가 하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경종을 울리게 하는 금언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까? 우리의 얘기가 인생 얘기든 아니면 우리의 일상의 얘기든 우리의 얘기를 듣는 이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고 감동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는 얘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하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야기로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두 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얘기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얘기를 장황하게 써내려갑니다. 그의 인생 얘기를 글로 써서 전달하고 싶을 정도로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자신의 과거 얘기를 하니까 이 정도였지. 그가 만약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얘기를 써내려갔더라면 본문보다 훨씬 더 장황했을 것이고 수식어는 더 많았을 것이고 그의 얘기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오만함이 묻어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유명했던 율법 선생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보아도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는 이 탁월한 이름과 그가 이 땅에 남겼던 많은 업적들이 후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살릴 수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한국교회 제자 훈련을 위해서 너무나도 큰 발자취를 남겼던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몇 년 지나고 난 이후에 교회 청년들에게 옥하는 목사님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청년들이 모른다고 대답을 했고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청년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옥 목사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행적, 업적, 존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하지만 동시에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진 연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삼풍백화점이 언제 붕괴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것이 먼저 붕괴됐는지 물으면 우리는 한참을 더듬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뭘 자랑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명예예요, 명예. 사울의 자랑이 이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했던 자랑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자랑으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둘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얘기를 더 이상 서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인생 얘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냐면은 본문에서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저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 얘기에 반전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는 자신의 과거 얘기를 배설물로 취급했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런 바울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번역 가운데 세 번역이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저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온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든지 상관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드러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오신 초기 선교사님 세운 서울의 한 교회는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였죠. 그런데 어느 날 백정이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백정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양반들만 생기는 교회로 나갔어요. 교회가 분립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의 신분 때문에 갈라졌으니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발견되려 한 자들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 안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복음과 관계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반대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기역자로 된 교회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양반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와 비슷한 시기에 이 교회도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둘 다 선교사가 세웠어요. 그런데 금산교회 좀 보여주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저 사진은 이제 바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저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기역자인 것이 밑에 이렇게 나무를 보면은 표시가 나지요. 왼쪽이 아마 남자들인 것 같아요. 우측이 여자들이고요. 저기 가보게 되면은 중간에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이 커튼 중간에 강대상이 놓여져 있고 목사님은 남자 쪽을 보고 설교하다가 또 여자 쪽을 설교 이렇게 했었습니다. 커튼에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한 교회는 신분 차별로 자신들과 신분이 다른 백정들과는 한교인이 될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렇게는 못 섬긴다. 그러면서 양반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웠고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금산교회는 동일한 시기예요. 그때도 조선시대입니다. 신분 차별, 남존여비 사상 있던 그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산교회 가게 되면은 또 하나의 감동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벽에 사진이 2개 걸려 있는데 그 아래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만남, 섬김의 이야기. 이야기 주인공은 마부의 신분이었지만 금산교회를 섬기셨던 이자익 목사님, 그리고 금산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셨던 조덕삼 장로님 2분 얘기입니다. 2분이 아름다운 섬김의 관계가 되었던 데에는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초기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이었는데 전주와 정읍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2 도시의 중간 지역이 금산이었는데 이 금산 정도 오게 되면 말이 지칩니다. 그럼 마방에서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선교사님 위해서 말을 끌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마부 이자익과 조덕삼 장로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이들은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조선시대였습니다. 유교 사상이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분이 그 집의 주인과 그 집의 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조덕삼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장로님은 마부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했고 신학을 마친 이후에는 자기가 섬기는 그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집에서 말을 끌던 마부 머슴을 자신이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왔고,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기셨던지 장로님 덕분에 목회를 너무 힘있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정말 하기 힘들었던 교단의 총회장, 그걸 3번이나 했어요. 이는 한국 기독교 유례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조덕삼 장로님께서 물질로 밀어주고 기도로 밀어주고 온 교회가 하나 돼 밀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금상교를 찾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갔을 때는 주차장이 하나 생겼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 온다는 거지요. 이 2가지인데, 금상교회가 남존 여비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에 남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점에 있어서 발걸음이 끊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2분의 섬김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섬김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백정들과는 절대 함께 예배 못 드려. 신분이 다르다고 백정을 배척하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당시 시대의 관습을 넘어서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이 마부를 섬기고 마부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은 그 동네에서 말과 소를 끌던 비천한 마부, 무슨 신분을 가졌던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진 아름다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금삼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아름다운 섬김이 100년 전 얘기예요. 100년 좀 더 지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10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원동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어. 100년 전에 원동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서로 섬겼던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후손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안겨주는 교회가 된다면 분명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살았던 성도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을 것입니다. 섬김의 은혜, 이 은혜가 교회 설립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원동교회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 한 권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이만 씨, 당신은 왜 부자입니까? 이 책은 탄광촌의 작은 신발 수선집을 유럽 최고의 신발 기업으로 만든 다이만사 CEO 하인츠 다이만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였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경영에 매진해서 유럽 최고의 신발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발을 위한 국민차로 불릴 정도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신발을 최소 이윤만 남기고 공급하는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설립된 회사의 슬로건 저겁니다. 벌 수 있는 한 최대로 벌고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절약해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자. 회사의 슬로건이에요. 회사의 슬로건대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나환여촌을 세워서 물질과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지역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과 공동으로 사막을 농지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호단체 설립해서 제3세계 여러 나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CEO인 하인츠 다이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신발을 팔았냐고 묻지 않을 겁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을 살았는지 복음을 전파했는지 물으실 겁니다. 나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독일에서 13번째 부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자식과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가난한 사람들의 기쁨으로 나눠주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부자, 깨끗한 부자,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 사람이 하인처 다이면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언가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달려갑니다. 그런 나에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너가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서 과연 너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질문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입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행복을 예수님과 바꾸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 찬송가 94장을 작곡한 사람이 조지 쉐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과 간증하면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설교가 마치 뒤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조지 쉐어가 앞으로 나가서 베이스음성으로 이 94장을 찬양했습니다. 청중들이 우려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는 언제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내 삶의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된다면 그보다 세상에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자신의 삶에 예수님의 얘기로 가득해지를 소망했던 바울의 얘기는 후에 세상의 얘기가 되었고 성경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스토리는 성경의 스토리가 되었고 세상의 역사 히스토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일 필리핀을 향하는 12명의 아름다운 발길들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11년 전에 고학민 선교사님으로 보낸 선교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11년 동안 하신 일을 보는 눈이 열리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40도가 넘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12명의 선교대원들과 그리고 기도로 선교 현장을 보내는 온 성도가 광활한 땅끝을 향해서 다람쥐라고 우리 원동교회가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하는 발걸음 계속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선교하는 교회 원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산을 넘는 귀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11년 전에 그곳에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11년 동안 하나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선교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전진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땅끝을 향해 더 다름질하는 우리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원들 건강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거의 전반기를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헌금과 성경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물질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주 앞에 열애 하나 먼저 드리고 딴 것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올려드리는 이 귀한 헌물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며 주의 살아계심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게 저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 선교, 주님 기뻐하신 선교가 되게 하시고 모두 건강하게 다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 주셔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도의 갑절의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베푸신 사랑 복음으로 열심히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베풀 주시는 주님의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선교 가신 모든 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주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은혜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아들 발령 적응 잘하게 하시고 작은 아들 셋째 구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 방문 후원금 드립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생명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수 전동금 드립니다. 필리핀 선교지 방문 후원금을 드립니다. 필리핀 우물공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지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의 감사가 꼬리를 물게 도와주시옵시고 만가지 감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삶을 감사의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주일헌금 드리는 이 모든 감사헌금 다 일일이 헤아리시고 우리 주님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하며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정의,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파송되는 12분의 머리 위에와 우리 원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선교지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